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참 소중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서로 사랑하는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고백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사기서 13장 1절로 3절 짧은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는 선지자와 같은 사사들이 나와서 그 시대를 하나님이 맡겨준 일을 감당하는 내용입니다. 사사기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때, 그리고 조금 지나서 나중에 보면은 왕정시대가 있어요. 왕정시대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들이 있을 때, 사울이나 다윗이나 솔로몬 이런 왕시대, 그러니까 요 사이를 사사기라고 합니다. 이게 공백기입니다. 자리를 막 잡으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하는, 어떻게 보면 혼란과 혼돈과 위기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의 이 시대상을 한마디로 말하면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라고 할 때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이 옳아 하면 그대로 이게 옳다고 하는, 그러니까 혼란의 시기입니다. 혼돈의 시기예요. 자, 이런 사사기 때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어요. 그 사이클이 뭐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부터 계속 보면은요, 이게 반복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런데 그 징벌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또 그들을 구원하고 평안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죄를 짓고, 이게 늘 반복이에요. 그래서 사사기를 이야기할 때 보면은 또다시 다시라고 해요. 자, 오늘 본문도 바로 그 얘기입니다. 1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으므로, 다시 또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이클입니다.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이 징벌이 임하면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저들을 또 구원시켜 주시고, 자, 이게 지금까지 일반적인 사이클이었어요. 그런데 독특한 것은요, 오늘 본문은 그런 사이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사이클이었고 모든 사사시대에 다 그렇게 했는데, 오늘 삼손의 시대에는 그 사이클이 깨져버린 거예요. 1절을 보면 그 사이클이 이어지는 것 같죠. 다시 여호와께 죄를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그래요. 근데 2절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저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닙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저들을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근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중간 다 빠집니다. 하나님이 넘겨줬으면 저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하나님이 구원시켜야 되는 이 사이클인데, 그게 빠지고 2절에 뭐라고 하느냐? 마노아의 가정에 라고 하면서 삼손에 태어나는 배경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이 사이클이 깨졌을까요? 왜 이 사이클, 삼손이 등장이 저들이 부르짖어서 삼손이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게 아니라 그냥 삼손에 태어나는 과정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들이 부르짖지 않습니다. 보통 같으면 부르짖어야 되는데 안 부르짖어요. 그러면 왜 안 부르짖을까요? 왜 하나님 우리 힘들어요, 어려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지 않을까요? 너무 간단한 대답이에요. 부르짖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이미 그 영이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영적으로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다 끊어져 버립니다. 영적 암흑기가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르짖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못하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부르짖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올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내가 신락 같은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요, 고난이 올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나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이고, 정말 일 마치고 그 힘든 발걸음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그 저녁 퇴근길에도 우린 교회에 들어가서 또다시 의자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거예요.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런 신락 같은 믿음조차 없다고 한다면 부르짖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당해도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부르짖는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나가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정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지, 엎드려야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거,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께 나온다는 것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야, 저 사람 하나님께 그냥 나와 기도하나 보다, 그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께 엎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가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나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바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순간에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누가 나를 도와줄까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엎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깨져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백성이 부르짖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삼손을 이 땅에 보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삼손의 출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녹록한 일은 아니었어요. 2절에 그 배경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자,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있는데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아이가 굉장히 많은 시대였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출산율 저조함으로 인해서 국가적인 위기를 이야기하지만 저 자랄 때만 해도 한 반에 58명, 60명씩 막 수업을 받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 윗세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주 야간으로 나눴다 그러대요. 근데 지금은요, 한 반에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은요, 너무너무 적어요. 뭐 20명, 뭐 몇 명. 깜짝깜짝 놀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삼손이 태어날 시대에 출산하지 못하고 임신하지 못하니까 출산하지 못하였다, 당연한 것 같지만 아니에요. 이 시대는 자식이 많은 게 복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자식을 많이 낳으려고 아내를 통해서 다른 여인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많이 얻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들도 보면 자녀가 많아요. 유독 그 이야기를 성경은 계속 말합니다. 사사기 8장 3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아내가 많으므로 그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 기드온이 아내가 많대요. 아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뿐만 아니라 사사기 12장 8절과 9절에 보면 입산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이 기본이에요, 기본. 기드온은 70명이고 30명, 60명 넣고, 또다시 사사기 12장 13절 14절을 마저 읽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라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러면서
압돈이 사사가 된 때에 그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텄더라. 아들하고 손자에게 낙이 한 마리씩을 다 사준 거예요. 돈이 엄청나죠. 지금으로 말하면 벤츠 한 대씩 다 사준 거예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사사들이 그 당시에 기드온뿐만 아니라 모든 사사가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을 거예요. 그게 복인 줄 알아요. 그게 복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마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는 자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안타깝죠. 불쌍하죠. 왜 아들이 없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 이게 복이고 왜 이게 은혜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앞에서 말한 기드온이나 압돈이나 입산이나 이 모든 사사들의 공통점은 뭐냐? 자식이 많은 반면에 아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 자식을 얻으려고 일부러 많은 아내를 얻게 된 거예요. 좀 더 나아가 보면 이 모든 축복의 바탕은 뭐냐? 내 노력과 수고와 내 열심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 수단을 통해서 자식 많이 있는 게 축복이야 생각하니까 그 인간적인 방법을 쌓아 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방법으로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노아의 가정은 자식이 없어요. 왜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기 때문에. 비록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을지라도 그는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자식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비록 더딜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딜지라도 안 될지라도 막힐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의 편에서 볼 때는 참 안타깝죠. 왜 저 집은 자식이 없을까? 저 집은 왜 아들이 없을까? 왜 자녀가 저렇게 부족할까? 저주받은 집이야 말하겠지만 내가 수고하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쌓아 올리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을 기다리는 거예요. 비록 막힐지라도 더딜지라도 남들 다 쓰는 그 방법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바로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산다고 해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들도 다 그 방법 쓰는데 목사님 그거 안 쓰면 요즘 바보입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돈 법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해서 부유하게 됩니다. 아무리 말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린 거기서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간구합니다. 그 과정이 비록 더디고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불가능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릴 때 하나님은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3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3절 마저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자 보세요,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2절에도 마찬가지죠. 그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출산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근데 3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본래 그래요. 다시 한번 보세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는 인생이었다. 그런데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주목해 봅니다. 본래 너는 불가능한 존재야. 본래 너 임신 못해. 본래 너 아이 못 가져. 본래 너는 안 되는 존재고 본래 너는 열매가 없는 존재야. 그런데 이제는 자식을 가질 수 있어. 이제는 가능한 존재야. 이제는 되는 존재야. 이제는 열매가 있는 존재야. 본래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는 돼요. 그럼 왜 본래는 안 됐다가 이제는 될까요? 본래 임신하지 못하고 본래 불가능한 존재고 본래 안 되는 존재인데 왜 이제는 되는 존재가 되고 왜 이제는 가능한 존재가 되었을까요? 그 사이에 뭐가 있을까요?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본래 안 됩니다. 본래 불가능해요. 본래 망해야 됩니다. 본래 죽어야 됩니다.
본래는 얻지 못해야 되고 안 돼야 돼요. 그런데 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참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나는 본래 안 되는 존재예요. 나는 본래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나는 본래 만물의 찌꺼기와 같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본래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분이에요. 내 힘으로 설 수 없는 거예요. 본래 내 힘으로 그 앞에 설 수도 없고 내 힘으로 세워질 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본래 안 되는 존재가 이제는 그 은혜로 되어지는 존재가 되었어요. 꼭 죽어야 되는 존재가 그 은혜로 살게 된 거예요. 저는 지난 수요일 참 큰 은혜 하나의 간증을 들었어요. 지난 수요일 날 대구 중부교회에서 전국 남신도 기도 대성회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한 종이 또 섬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또 갖게 돼서 잘 마치고 왔어요. 저는 중부교회를 처음 가봤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처음 만났습니다. 저보다 한 연배가 한 서너 살 정도 이렇게 더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제가 중부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갈지도 모르니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내용이 보니까 목사님이 좀 잘 이렇게 치료받고 이제 퇴원했습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 나중에 만나 뵙고 잠시 당회실에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아프셨다가 이제 회복되셨다는데 좀 어떠십니까? 그래요. 근데 제가 그렇게 여쭤보고 나니까요, 그 목사님이 그때부터 간증을 하는데 한 40분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에게 또 처음 본 목회자에게 간증하기 어렵죠. 근데 그 앞에서 40분을 하는데 저도 은혜가 되고 그분도 은혜가 됐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나 죽었다 살았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죽을 뻔했어요가 아니라 죽었다 살았다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난 여름이, 올 여름이죠. 이제 고향이 부산인데 이분이 휴가를 맡았답니다. 그래서 휴가를 사모님하고 함께 갔는데 그날따라 너무 더운 거예요. 그날따라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머리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닷길을 쭉 걸어가는데 너무너무 힘든데 야, 그만 갈까 생각하다가도 쭉 갔어요. 근데 그 옆에 프랑스 사람들이 한 두세 명 이렇게 지나가더랍니다. 그 바닷길을 구경하러. 그 목사님이 또 그 유식한 그 잘 아는 영어 헬로 그러셨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반갑다고 그러던데 그 프랑스 사람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갑자기 내가 당신을 이렇게 보는데 앞에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 친구 중에 하나도 그렇게 걷다가 얼마 못 돼서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당신 내가 걷는 모습 보니까 너무 위태한데 빨리 병원에 가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기분 나쁘죠? 처음 본 사람이 내 걷는 모습 보고 내 친구 죽었는데 당신도 죽을 것 같다 가보라. 기분 나쁜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웃고 말았어요. 그리고 지나갔답니다. 그리고 한 언덕을 넘어서 차를 가지려고 하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너무 아프더래요. 너무 머리가 아프고 자꾸 토가 나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이상하다. 왜 그러냐면 평상시에 지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혈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당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콜레스테롤 높은 것도 아니고 늘 관리를 했는데 도저히 운전을 못할 것 같아 가지고 119를 불렀대요, 사모님께서. 그래서 119를 타고 가까운 병원에 갔는데 갑자기 더운 날씨로 인한 뇌경색이 온 거예요. 뇌경색이 와서 이 언어부터가 모든 게 마비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서 지금 시술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는 할 수가 없어서 가까운 곳에 연락을 했는데 마침 한 곳이 안 나는 곳에서 꼭 30분 후에 할 수 있는 그 한 타임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들도 신기한 거예요. 우리는 늘 며칠씩 밀려 있는데 다 그 시간이 그 자리만 비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로 갔어요. 그런데 병원으로 가는 그 차 안에서 119 대원들이 말하더랍니다.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이제 3분 남았습니다. 그래. 도착을 이야기하는데요, 이분이 그 순간 3분 남았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다리 한쪽 맨 발끝에서부터, 이 목사님 표현입니다, 슬라이드를 치는 것처럼 굳어지기 시작하더래요. 발끝에서부터 굳어지기 시작하면서 감각이 없기 시작하는데 어디까지 오느냐, 이 얼굴 말하는 입 위까지 오는데 그 다음부터는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잃는데 그 순간 깜깜한 세상 속에 자기가 계속 집어 던져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바닥이 없는 그곳에 집어 던져진 거예요. 이분이 평상시에 무저갱이 뭘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저갱이에 대해 궁금했는데 그가 떨어지면서 생각하기를 여기가 무저갱이구나.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지옥 갈 일은 아니었을 텐데 내가 왜 여기에 있을까 하면서 막 두렵고 걱정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딱 한 단어만 생각이 났어요. 아내 생각도 안 나고 자식 생각도 안 나고 교회 생각도 다 끊어지더래요. 그런데 그때 딱 하나의 단어, 예수. 자기 입으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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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주님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손이 나와서 떨어지는 자신을 받쳐주더라는 거예요. 완전히 떨어지는 자신을 받쳐주면서 그 손을 갖다가 자기의 가슴을 이렇게 대더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묻더래요. 너 왜 벌써 왔니? 너 왜 벌써 왔어? 근데 그 음성을 듣는데 조금 전에 두려움은 다 사라졌어요. 너무너무 평안하대요. 그러니까 가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 주님이 그러더래요. 근데 안 가고 싶더래요. 막 속으로는 나 여기에 있고 싶다고, 안 가고 싶다고. 세상 근심도 고민도 답답함도 다 끊어졌는데 너무 평안한 거예요. 세상에서 얻지 못한 평안이 거기에서 누리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사모님한테 말씀드렸냐 했더니 안 드렸다 해서 그럼 드리지 말라고. 안 가고 싶다고 하면 여러분 사모님이 들으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근데 안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나 거기가 정말 좋아서 이 세상에 안 오고 싶더라고. 근데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 왜 벌써 왔어? 돌아가. 그러면서 자신을 확 밀어내는데 거기에 자기가 눈을 딱 떴대요. 근데 의사가 위에서 가만히 얼굴을 때리면서 그러더래요.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요. 그러더래요. 왜 죽은 줄 알았냐면 그렇게 온 환자의 열의 9은 돌아가시더래요. 왜? 그 박동수가 30 이하로 떨어지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나왔더라는 거예요. 근데 죽은 줄 알고 두드렸는데 하나님이 돌아가 하는 그 순간에 눈을 뜨니까 살았네요. 그러면서 시술을 받고 이제 병원에 있다가 퇴원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나 이제 욕심도 없습니다. 바라지도 않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덤입니다.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제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로 덤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가만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안 되는 존재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꼭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꼭 죽어야 되는 내가, 안 되는 내가 주님의 보혈로 되는 존재가 되었고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주님 내가 십자가의 은혜로 삽니다. 자격 없는 내가 오직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삽니다. 이 고백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남은 인생 내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가슴에 새기면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의 그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